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3장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애굽을 그리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까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게으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교동문 126번 사순절 셋째 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하는 자들에서 주를 하지 않으려니와
까다로우신 우리 자는 실천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영혼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금종적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동과 순도가 서로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권사님 율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눈부신 햇살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맑은 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한숨 짓고 불평하는 저희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기간에 지금 세계는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명분도 없는 이 전쟁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고 힘없는 자들은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위정자들이 하루속히 저들의 죄악을 뉘우치게 하시고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이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은 없으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고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역사 깊은 우리 개동교회가 항상 이웃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는 향기로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멀리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는 아늑한 기도처가 되며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항상 편안한 친구 같은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격려를 전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는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개동교회를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항상 건강 지켜주셨고 아멘. 곁에서 항상 목사님을 보필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 각처에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31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선곡이 자주 안 부르는 찬송가들만 선곡을 해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찬송가에 있는 또 찬송들을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물론 공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도 있고 공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공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한 580장인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찬송은 한 번쯤은 다 불러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나누신 대화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예배를 넘어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예배의 형태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의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시대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족장시대와 출애굽 이후 광야와 가나안 정착 그리고 그 시대와 함께한 성막시라고 하는 성막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왕정으로 지어진 성전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 이후의 시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예배 형태는 특정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족장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36년, 38년, 40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시기를 거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 시대의 예배는 족장 시대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들고 다니니까 천막이니까 천막을 아무 곳에나 서서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시대의 제단은 아무 돌이나 다듬지 않은 상태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을 짜고 막대기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구, 그 기구로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성기, 성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해야 돼요. 그 제작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자손들만 그것을 운반하고 움직이고 제작하고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 족장시대 예배하고는 성막시대 예배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부터 예배는 개인 혹은 가정 중심의 예배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 예배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별로 가문별로 뭐 화목제 드릴 일이 있으면 화목제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거 있으면 와서 또 뭐 이웃 간에 무슨 다툼 같은 게 있으면 가까운 도피성이나 또는 가까운 레위 사람들 성에 가서 중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뭐 그러고 사는데 이제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장소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보다는 공동체 예배로 예배 형태가 크게 바뀝니다. 이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전체가 드리는 예배죠. 예를 든다면 6월절 예배, 공동체 예배인데 6월절 예배는 뭐 예루살렘에 와서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그 다음에 뭐 7.7절 또 예배당에 와라, 추수감사절 뭐 이런 때도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추수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동체 차원에서 예배드리자. 뭐 이런 국가 행사로 큰 절기들 국가 행사로 공연을 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제도화되고 예배가 외형, 형식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예배의 내용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하면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 공의를 행. 너희가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야. 호세아를 통해서는 좀 이웃이 뭔 죄를 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예배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들아 정신 차려라. 귀족들아 정신 차려라.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와 탐욕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 정신 차려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고 헌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 중심의 제도화된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배의 형태가 크게 변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성전이 무너졌고 비록 성전이 무너졌어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다 포로가 됐어.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 돼서 예루살렘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여우들, 동물들만 살 수 있는 다 흩어지게 되어버렸어. 예배,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도 없어졌고 그 제단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다 만들어.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335 모여서 회당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를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예언서에 나온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제사장 출신이야.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이야. 그때 포로 올 때도 제사장으로 끌려가. 근데 제사장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줘.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데 나는 제사장인데 왜 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줍니까? 처음에는 에스겔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스라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읽게 하시고 율법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희생 제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꿔라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서기관들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을 예배의 핵심으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 예배와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예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이제부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제사 중심, 율법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장소 또는 제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예배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하게 성별된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삶 전체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을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옮기셨습니다. 예배의 외형에서 본질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중심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예배는 건물이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내 안에 그 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단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 그 영. 그래야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먼지,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 사람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제 움직이는 흙이 됐구나. 네가 움직이는 먼지가 됐구나. 네가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부터가 그게 예배의 시작이다.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고하여 만들어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다 해서 시간 꽃단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달려오는 그 시간 모든 그런 우리의 노력과 정성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예배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는 심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진리다. 그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영으로 태초에 하나님 주신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상상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보내주셨어. 말씀으로 이렇게 막 허공에 떠돌게 만드신 말씀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그럼 선지자가 말을 하는 순간 말이 공중에 흩어지잖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마음으로 정체되면 아는 사람이 말씀이 흩어져. 그런데 그럴까봐 못 들었다고 그럴까봐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그럴까봐 아예 말씀을 육화시켜 말씀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보내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상상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한 그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고 그분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참 예배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둘 셋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산당에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며 회복된 성전에서 희생제물이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앞에, 네 옆에 계신 그걸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언제 오셨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그 영으로 그 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의 근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성전이라는 특정된 장소에서 특정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고 그분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둘 셋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 이 개독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안 보이십니까? 박수 한번. 이런 이단이 어디서? 와 정말. 그런데도 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아주 정말 이재록인지 뭐 이상한 사람 나와서 막 그런 됐다고 소리하는 거를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뭐 어쨌든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와 선택된 시간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성전도 제사장도 시간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고 그분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의식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가 되고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아서 현전의 기도 침묵하며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며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서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차고도 새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 재정도 든든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 16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17번째 날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금방 16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토요일 날 6시에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고난 주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죠. 마지막 남은 일주일 6일 동안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도 미리미리 좀 다잡으셔서 고난 주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한신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한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가 청년회 한신 예배입니다.
남선교회 종로지방 원래회의 순회예배가 3월 10일 7시 평동교에서 있고요. 여성교회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1층에서 있습니다. 또한 북한회복한주연합 기도회 3월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지난 개폭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2월달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만 이제 3월달에는 개폭교회 이상용 목사님에서 하게 됩니다. 9시 30분에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교통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몰라서 그도 좀 넉넉하게 9시 반에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은 교회로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헌물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관준 성도님이 천혜향 한 박스를 보내셨고 또 김미연 성도님이 보이차 좋은 차 열해서 이렇게 숙성시킨 뜸으로 숙성시킨 보이차.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개인 텀블러나 이런 개인 자리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몇 개 넣고 하루 종일 우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차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 보리차 있고 커피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넣으셔서 드셔야 됩니다.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송 조안의 우리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늘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예배를 대위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